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축복으로 어떠한 삶에 어떠한 모양의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한다고 늘 좋은 일만, 성장하는 일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중에 지금도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환난 고통을 받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정말 무겁게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잘 극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욥의 고난 극복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은 한번 되새기면서 환난에 시험에 대처하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얘기는 천상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심하에 이루어져요. 지상을 성경대로 얘기하면 두루 순회하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은 저 지상에 있는 욥을 보라고 욥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는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가 그렇게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순전하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의로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을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욥기서 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욥의 신앙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다는 욥기서의 주제가 바로 이 사탄에 반박하는 이 말 속에 욥기서의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누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만 건들면 다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다 떠날 것이다니. 과연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조건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여러분,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중에는 이러한 사단의 반론에 넘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바로 이 마귀의 유혹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축복받기 위해서, 보다 나은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 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조건 없이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 그러다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조금만 이해관계가 다르면
신앙생활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욥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말에 반기를 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나는 신실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노라고.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신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은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그냥 뜨거운 물에 죽을지라도 나는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는 신앙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요즘 오늘날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나약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가? 왜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할까? 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건 100% 영의 문제. 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영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은 영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영을 순도 높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나의 삶을 보면 그 영이 세상의 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다.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어. 좋을 때는 표가 안 나. 그러나 환난을 당하거나 조금 시험을 당하거나 승급 시험을 보게 하거나 진급을 시키려고 하면 신앙의 참모습이 드러난다.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음을 우리 식구들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게 한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시니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세상 어떠한 신보다도 사단 마귀보다도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신앙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리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가 총동원이 돼서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욥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확실하게 신임받기 위해서 욥은 하늘로부터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욥은 모르면서 환난을 갑자기 졸지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욥기서 1장 1절서부터 이렇게 읽어내가다 보면 어떤 시험이 제일 먼저 와요? 요즘 말로 바꾸면 갑자기 사업처에 강도가 들어와서 종업원을 다 죽이고 물건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즘 말로 또 바꾸면 갑작스러운 천둥번개로 화재로 인명과 재산을 크게 손실받는 그러한 또 변고가 나는. 세 번째는 그런 환난 속에서 떼강도들이 들어와서 재물을 다 약탈해가는. 네 번째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욥의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아요. 이제 물질, 자녀 동시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피부암에 걸려서 욥 자신이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곳을 긁어내는 그러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보다 못한 욥의 처가 그렇게 잘 믿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인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의 일상사에서 이런 일이 한번 빚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의미해 보기를 바랍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시험이 한 가지씩 다가와야 이게 정상인데 욥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환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이 환난을 대처했을까? 이게 오늘 답이에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서 그 환난을 승리로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이보다 미약한 것이라면 전부 다 욥의 방법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삶에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이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자로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욥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 욥이 행한 대처 방법, 이 대처 방법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도출해냅니다. 첫 번째,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회개한다는 것은 영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환난을 당해서 욥이 한 일은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야말로 참담한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이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슬픔과 불행을,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욥은 이러한 비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사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 욥의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육적인 문제인데 이 육적인 문제의 해결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육적인 문제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물질관계, 자녀관계, 그 외에 생사에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을 문제를 보고서 해결하지 말고 그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데서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더 하나님께 예배한다. 더 하나님을 찬송한다. 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육적인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비밀이요 영적인 비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교회로 직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열쇠를 열고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바꾸시기를,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또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새벽을 깨우며 우리 공예배에 참석하며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정말 여러분과 나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의 권사님, 기도의 집사님들이 부족한 종과 함께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 부족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심장 수술하기 전까지는 저희 부부는 정말 이곳에 지금 여러분들도 다 계시지만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난 10수년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 눈이 와서 겁도 없었어. 차가 그냥 막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도 새벽 예배 빠지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해서 같이 훈련받으면서 이 어려운 연단들을 다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역장님, 그 교구장님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 양육의, 제가 아는 제자 양육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인한 훈련을 통과해야 그 훈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분의 구역에 배치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앞에 그러한 상황을 겪어나가는 훈련자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나 직분자, 구역장이나 교구장님이 받는 시험 환란은 바로 미국에 정말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사연이 많은 이민생활이냐니 이 이민생활을 말씀으로 기도로 미리 훈련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위한 사랑의 배려로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실천신학 과목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이라는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는
양육 과정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깨닫고 계속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피하지 말고, 시험 받아서 나 교회 쉬겠다고 대부분 마귀가 시험을 줄 때 그 시험을 이기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좋은 시험도 있고 나쁜 시험도 있는데 시험은 좋은 거예요. 시험을 합격해야 승급을 하는 거예요. 승진을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 봐야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기쁨으로 잘 이겨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욥처럼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러 승리하는 우리 복된 직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그래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에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에게, 욥에게도 그러한 하루아침에 온 식구가 다 몰살당하고 온 재산이 거부했는데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병들고 다 혼자가 됐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년의 모든 것을 원상복귀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한다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신앙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해볼 만한 게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아멘. 빈손으로 왔고 또 나에게 지금 지혜, 생명, 모든 재물을 주셨고 또 나중에 갈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놓고 가는 것이다. 순서만 다를 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불행의 터널에서 나는 왜 이 긴 터널을 걸어가야 되느냐고, 아직도 멀었느냐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생애에 이렇게 환난을 당한 적이 없는데 아직도 또 남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긴 여정, 훈련을 이 장소에서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 건데, 훈련을 다 받아본 사람들은 그 훈련 받을 때는 그렇고 힘들지만 끝나고 난 연후에 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다 정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셨구나. 내가 당하는 처음 환난이었기 때문에 정말 미칠 수밖에 없었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불행한 터널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고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신실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가장 터널을 빨리 극복하고 나오는 방법이다. 욥이 모진 환난과 시험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겸손한 것을 다한 마음을 비우고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픔과 고통을 받지 않고 그저 해피하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고민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살아있다는 반증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신실한 분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욥은 주시는 생명을 주신 것도 그분이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도 그분이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겸허하게 인정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으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내가 잠잘 때 잠자듯이 내일 아침에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 영원히 살 곳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를 게을리게 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이 청지기 신앙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 내 시간, 모든 것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난 뒤에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지에 가야 바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지나게 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리고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내가 받는 이 고통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서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체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환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난을, 시험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체험시키고 숙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도가 끊이지 않듯이 여러분에게 시험 환난이 그치질 않는다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을,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그러한 행동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더 응답이 되지 않고, 왜 의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왜 악이 세상에 득세하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몹시도 궁금했어.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없고 없으며 바닥을 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고, 이 유명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니,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영원히 사는 어떠한 바닥을 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못 믿는,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충실하고 착하게 말씀도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픔이 오는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원망, 불평은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찬양과 감사다. 환난을 당할 때, 요처럼 환난을 당한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느냐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래서 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바라기는 조금 시험, 환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언행 모든 것을 다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헤맬 때 원망, 불평하는 그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행과 역경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다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찬양이 안 나오겠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신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는, 이렇게 욥처럼 여러분이 나와 내가 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숙고해보는, 이러한 비교신앙의 점검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찬양하는 자들에게서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탈 때, 찬양을 드릴 때 악신이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행에 물려가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정말 찬양의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배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행역, 정말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어떠한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면한다 하실지라도 환난을 당할 때 찬양하는 마음으로 욥이 내린 처방대로 범죄하지 않기로 원망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지에 불행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이성을 잊어버려, 자제력을 잊어버려, 원망, 불평이 그냥 입에서 새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불신하는 범죄가 나와요. 그러나 환난 때 욥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내가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정말 담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욥이 환난을 대처했던 마지막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 종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